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을 기억하며 성령 강림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죄와 불의를 소멸시켜 주소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늘 함께 계셔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게 하여 주소서.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거듭남의 비밀을 깨우쳐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1을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7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만모를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원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니 영원한 안식 주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바쁘게 살아온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성민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다시금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 날과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왔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 약속하신 주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이념과 지역 갈등으로 양분되고 거짓과 사기, 마약과 흉악한 범죄 등 너무나 많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먼저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두려워하여 공평과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사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온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국가 되게 하옵소서. 성민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민교회가 재도약의 때가 되어서 16분의 새로운 일꾼을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뽑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이라 믿습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과 지혜를 주셔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성민교회 많은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와 사랑 가운데 잘 양육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맡으신 부교육자와 교사들에게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에 피곤치 않게 늘 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신 주님,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권세 있는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을 받는 저희들도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종함으로 변화되어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원치 않은 질병과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성민의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기쁨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도 항상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고 기쁨으로 사역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도 기름 부어주셔서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식당과 방송, 주차봉사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의 성공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종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과 군복무, 학업 등으로 해외나 타 지방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성민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리아 찬양대에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친히 주장하셔서 악한 세력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아버지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쪽에 있는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길라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순간 여기가 뉴욕 브루클린인 줄 알았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스승의 주일을 보냈거든요. 근데 스승의 주일은 선생님들에게만 중요한 주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부모요, 양육자로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 미래의 일꾼들을 잘 길러내고 그들과 함께 화합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초청하신 우리 주님께 응답하는 아주 중요한 주일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주님께 응답하며 한 주 보내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볼까요? 지난주 말씀 제목 띄워주시죠. 아이의 시선을 가진 교사였어요. 교사가 아이와는 다른 특별한 뭔가 끌어줄 만한 완벽한 시선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벽한 교사가 아니라 도리어 아이의 시선을 가진 교사, 그러한 교사였던 것이죠. 한 아이가 불장난을 해서 그 9살짜리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죽는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죠. 겨우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손가락 10개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공부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에 놓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아이를 피아노 앞으로 데려갔고 피아노 선생님은 매일 찾아와서 그 아이를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손가락이 없는데 뭘 가르친다는 건가? 그런데 연필을 줄로 매달아서 하나하나 건반을 누르게 하는 그 순간, 이 견디기 힘든 순간이지만 그러나 이 순간이 하루하루 계속되면서 선생님은 5년간 계속 이 아이를 찾아왔고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었죠. 피아노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나간 이 사람의 이름은 존 오리얼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지금 세계적인 작가요, 연사요, 동기부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죽는다라고 했던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된 비결이 뭘까?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 비결이 뭘까? 우리는 궁금했어요. 그것을 그분이 책으로 써냈는데 이 두 권의 책에서 강조한 것은 바로 아이의 시선을 갖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뭘까요? 아이의 시선을 갖는 일은 바로 그 무엇도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다. 끝났다. 이제 이거는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이 없다. 끝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잘 살펴서 관찰해서 과연 이것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관찰하는 힘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리로 가보고 저리로 가보고 계속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계속 말하려고 노력하고 옹알이를 하고 뭔가 시도해보고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더 나은 길을 찾아서 쉴 새 없이 도전하는 마음을 우리는 아이의 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그 현재를 바꿔나가는 새롭게 늘 미래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이의 시선이라고 했어요. 이 존 오리얼의 아들이 그 배의 흉터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아빠, 배가요 빨갛고 울퉁불퉁한 산마루 같아요. 정말 멋져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의 한마디가 얼마나 어른들을 놀라게 합니까? 아, 나는 부끄러운 상처인데 아이에게는 너무나 멋진 장면으로 보인단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작아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씨인데 그 씨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심어보는 거예요. 과연 심으면 어떻게 될까? 아이의 시선으로 심으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 그 공중의 새들이 누구였어요? 원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길가밭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리는 천적이었죠. 그런데 그 천적인 새들이 도리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는, 즉 천적도 품을 수 있고 가장 안 좋은 관계, 왜곡된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온다? 바로 천국,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기대하는 데서 온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눈을 가지면 우리도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나눴어요. 이 존 오리얼이가 손가락이 없을 때 부모님은 전문가 2명을 찾아갔죠. 근데 첫 번째 전문가는 뭐라고 말했어요?
동물이었다면 쏴 죽였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라고 너무 냉정하게 말했죠. 그런데 두 번째 선생님은 어떻게 말했어요? 그 손을 한참 바라보더니 아, 이탈리아의 저녁 노을처럼 아름다운 손이네요. 그리고는 계속되는 수술 끝에 결국은 그 소년에게 꿈을 찾아주었죠. 그래서 패를 잡을 수 있었고 공부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대하느냐 보다 과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 보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는가?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아이의 시선을 갖는 것.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예산이나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꿈이 있는 겨자씨 하나이라는 것을 알아주고 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알아보는 아이의 시선을 가진 교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가 참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겨자씨와 같은 아이들을 발아하게 도와주는, 싹을 틔우고 점점 자라 나무가 되어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도하는 손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사요 야용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신뢰하면서 아이의 시선으로 믿음으로 응답하자는 말씀을 지난주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참 눈빛이 신비로워요. 네, 그랬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 주어진 부르심에 응답받으며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같이 우리 제목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성령에게 이끌리어. 아멘. 자, 성령에게 이끌리어.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오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과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난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내게 충만하고 성령이 내게 임재하면 내게 어떤 변화가 생겨납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할 때 성령이 우리 오신 거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도 많이 부르는데 그 성령은 누구라고 말하냐면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말해요. 루아흐는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입니다. 이것을 또 신약에 오면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해요. 이 루아흐와 푸뉴마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어떤 독특한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형체가 없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움직여 다니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계시고 능력을 행하고 자유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루아흐, 푸뉴마라고 하는 성경은 세 가지 정도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불입니다. 성령은 불과 같이 임한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타는 것이 임한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과의 놀라운 주고받는 사랑의 증거가 바로 불입니다. 그래서 오랜 구약 역사부터 우리는 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불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뭘 알려주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령은 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성령은 또 바람과도 같으십니다. 이 루아흐는 바람이거든요. 루아흐, 푸뉴마, 바람인데 바람처럼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면 또 저런 분이고, 저런 분이다라고 하면 또 새로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요 창조주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 삶을 상자에 넣으려고 해도요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상자가 하나님의 손길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의 이루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때로 성령은 바람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은 숨입니다. 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가 바로 성령이에요. 자, 생기,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오면 에스겔이
환상에서 봤던 마른 골짜기가 군대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생기는 에덴 동산에 4개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어 쉬니 평안이 임하기도 하고, 이 숨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자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은 불이다, 성령은 바람이다, 성령은 숨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배우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성령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라고 시작되는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을 우리는 어떻게 상상하냐면, 아 그래, 성령에게 이끌리어 영광을 받으셨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승리를 거두셨더라, 그러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겠죠. 아니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만국을 통치하시더라, 이 정도 되면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어울려요.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아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적어도 마귀쯤은 한 방에 물리쳐야지.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대요. 그것도 어디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니, 성령 임재면 배고프다가도 캡슐 하나 먹으면 배가 빵빵하게 불러오는 것처럼, 그렇게 초인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더 강건하고 힘이 나고 뭐든지 이길 만큼 돼야지 어떻게 줄일 수가 있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의아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게 맞나? 성령 임재가 중요한 게 맞나? 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수준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당연히 내가 한 끼 더 먹고, 한 끼 더 비싼 거 먹고, 내가 더 훌륭한 사람과 어울리고, 내가 뭔가 더 인정받는 게 우리에게는 성령의 임재와 걸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게 우리의 최상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 더 높으시고 더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권능을 갖게 되고 힘을 행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받는 거, 마치 성령님을 우리는 슈퍼맨으로 생각해요. 그냥 성령이 임하면 그냥 그 길로 다 해결, 방언 받으면, 은사 받으면, 나무뿌리 뽑으면 그걸로 내 인생은 정말 탄탄대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쉽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은 사실 무엇과도 같냐면 이것과도 같아요. 만병통치약.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약 중에, 약은 약인데 아무런 병도 못 고치는 약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만병통치약입니다. 뭐든지 다 고친다? 결국은 아무것도 못 고치는 거예요. 단 하나도 못 고쳐요. 만병통치약은 사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슈퍼맨으로 믿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뭐든지 다 내 맘대로 다 된다? 여러분, 그런 법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임합니까? 또 다른 곳으로의 인도하심.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이 아니에요. 왕궁이 아니고 풍요로운 곳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줄이고 곤비한 자리, 그 광야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대 앞에 서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3가지 중요한 시험을 치르시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시험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처음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시험이죠. 바로 의식주에 대한 것입니다. 야, 기본적으로 먹고는 살아야지. 야, 어떻게 굶으면서 신앙생활을 해? 어떻게 네 직장이 먼저지? 야, 네 삶이 먼저지? 야, 네 앞가림이야 해. 네 코가 석자야. 하나님 나중에 믿어. 우리에게는 의식주의 문제가 가장 먼저 찾아오고요. 두 번째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것은 바로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야, 네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야, 자존심, 너 인정받는 거, 너 높임 받는 거, 너 그거 중요한 문제야. 야, 왜 네가 손해보고 왜 네가 아쉬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왜 네가 참어? 왜 네가 양보해? 왜 네가 사랑해? 야, 못한다고 그래?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루에도 12번씩 때려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근데 그 마음, 자존심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따르는 시험이 바로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시험인데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무슨 시험입니까? 바로 주권자에 대한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자존심을 뛰어넘는 제일 중요한 우리 삶의 문제는 나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나는 누구를 높일 것인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단은 시험을 걸어오고 예수님은 이 시험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이끌림과 이 시험은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 왜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이 시험을 받으셨을까? 그렇다면 이 시험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험을 치르기 직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4장 1절 직전에 3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냉혹한 시험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떠올린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자, 바로 3장의 제일 마지막 16절 17절 마지막 두 절은 뭘 기록하냐면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성령의 이끌림 받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었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들려온 주의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이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시험 가운데로 이끌어 가지만 그 시험 이전에 무엇을 먼저 허락하시는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음성을 기억하여 그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맞닥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항상 우리를 평탄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 평탄한 길, 좋은 길은요, 능력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요, 능력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 삶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하신 후에 그것으로 내 삶의 시험들을 이기게 하시는데, 자, 첫 번째 시험, 아까 분명히 말했죠.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이건 뭐였어요? 야,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최고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것이 뭐예요? 바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먼저가 있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순종함이 내 삶의 첫 번째야 라고 예수님이 외쳤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가 가져온 능력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사단은 물러서지 않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이 자존심의 시험, 자존심 세우고 인정받아야지. 야, 너 정도면 인정받을 수 있어. 야, 더럽고 치사해서 못하겠다고 그래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즉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사랑하신다. 얼마든지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은 시험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가? 나는 천지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사람들이 나를 뭘 안다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얼마나 봤다고 나를 평가하고 판단해? 그 말에 내가 휘둘릴 이유가 뭐가 있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분의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살게 되었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그 한마디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뭐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러자 세 번째 시험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 말은 뭔가요? 바로 너의 선택을 존중하라는 거죠. 야, 네가 주인이야. 야, 네가 다 할 수 있어. 네가 한 번만 껍벅하면 다 믿게 돼. 야, 왜 하나님 믿고 있어? 너를 믿어. 라고 말하는 이 주권자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뭘 더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생명의 이유다. 그러니 나는 이제 다른 무엇도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마귀와의 싸움을 예수님이 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성령에 이끌려 너희 삶 가운데 이러한 시험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의식주의 시험이 올 것이고 자존심이 상할 것이고 너희도 인생의 주권자의 문제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 문제를 너희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광야를 지날 때가 있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두려운 시간들, 슬프고 절망하고 상실하고 고통의 자리에서 우린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외쳐요.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고난의 자리, 광야는 바로 성령이 이끌어 가신 자리였다는 것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 자리가 바로 그 광야고요. 그 자리는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리.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으로 승리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의 음성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아프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음성이 있습니다. 괴롭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기 때문에, 시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음성은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웠고 그 사랑으로 주님은 거뜬히 이기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하고 오늘도 막 그냥 맡기세 다 좋은데 이 예배의 자리, 뜨거운 찬양과 임재의 현장에 계속 머물고 싶어요. 우리는 여기만 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내내 예배만 드리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좋고 충만하고 여기 참 기쁜데 여기서 머물게 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마귀의 유혹이 있고 일상의 시험이 가득한 곳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그 자리에 살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일주일에 우리는 예배는 1시간, 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합쳐봐야 10시간도 안 돼요.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삶에서 갈등하며 시험 가운데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일상에서의 승리가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아멘 할렐루야 해도 돌아서면 또 의식주의에 부딪히고 또 자존심 상하고 또 주권자의 문제로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성령님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나의 직장으로 가고 나의 가정으로 가고 내 속한 사회로 가서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시험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을 살아가죠.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스케줄을 감당합니다. 그런 중에 사단 마귀는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너의 의식주, 너의 자존심, 주권자 모두 너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경 뭐가 필요해? 야, 하나님 성령 웃기지 말라고 그래. 네가 스스로 해결하면 돼 라고 말해요. 모든 것은 너의 위주고 모든 것은 네가 중심이고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의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고 모든 중심이 있고 모든 통치권이 있으면 우리는 선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또한 말씀의 능력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기잖아요. 모든 시험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광야가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그 광야는 두렵고 피해야 할 곳이 아닙니다. 막막하고 끝났고 절망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온전한 믿음을 발견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려보지 않으면 이 광야를 온전히 지날 수 없고요, 숨 막혀보지 않으면 이 광야를 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요.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바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성령님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인생을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것, 그래서 내 삶을 새롭게 기경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모든 시험을 완전히 이기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령 충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하시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어떠한 삶이 펼쳐질까요?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금덩이 떨어집니까? 로또가 내게 찾아옵니까? 사람들이 나를 높여줍니까? 나를 알아줍니까?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여러분, 성령은 임재했는데, 성령은 충만해졌는데 나는 또 먹고 사는 문제를 만나야 되고요, 내 마음은 또 상할 것이 분명하고요, 과연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서 또다시 우리는 갈등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린다면 사단의 시험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험한 시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님께 내 인생 맡겨드리고 그 성령의 임재로 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늘 제자리 걸음 같습니다. 성령은 임하셨는데, 성령은 충만하게 나를 인도하시는데, 주님, 나는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고 또 자존심이 상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주님, 이러한 나를 이제 성령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주님, 시험을 만나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시험을 만나 강해지던 인생,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배하지만, 주님을 만나지만, 주여 성령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갈등하고 또 시험에 들고 또 우리는 무너집니다. 주여, 이런 우리에게 성령이 온전히 임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이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가셔서 주여 이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에 충만하게 하셔서 주여 이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승리자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배해도 우리의 마음은 또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 또 약해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잃어버린 생을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여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주여 하나님의 사랑 그 음성을 품고 우리가 능히 이 삶의 문제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의식주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이 주권자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한 주도 거뜬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누리며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민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인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와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와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맘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신데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신데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남재령 김도희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박영선 권정선 집사님 감사헌금, 정현철 김은영 집사님 감사헌금, 김웅태 집사님 감사헌금, 김준경 집사님, 정옥종 원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슬기 목사님, 김지연 사모님 감사헌금, 신창원 성도님 감사헌금, 송소민 성도님 감사헌금, 재상무 조수영 집사님 주님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창군 정성민 집사님 감사헌금, 김정한 어린이 13번째 생애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현철 집사님, 김주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재 집사님 감사헌금, 전영수 권수도 집사님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이동호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봉일 서옥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수영 권사님 여호와 이레, 이동수 목사님, 김세희 목사님 가정 신실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합니다. 다은이, 윤지, 민혁이 건강과 재능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혜주 집사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봉래 집사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인경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진영숙 집사님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사이구역 감사헌금, 이정남 권사님 격려와 위로와 세임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점돌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박상현 옥진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정호 집사님, 문미옥 집사님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 감사합니다. 이창호 집사님, 김미성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오는 이제 6월 한 달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상반기 마무리를 믿음으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복 있는 만남, 복 있는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주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감사헌금, 주정헌금 11조 예물을 받아주시고 모든 예물들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씨앗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더욱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에 대한 증거를 바라보는 복 있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사 리트릿 초대 영상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성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교사 선생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번 교사 워크샵 알 잘 딱 반목해라는 주제로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인간의 변화에 관해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반목회를 하는 이유도 믿음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의 원리들이 어떠한지를 함께 발견하고 배우고 또 함께 머리를 모아서 생각하면서 성민교회 반목회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우리 즐겁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주시죠. 네. 어제 우리 다음 세대 위원장님과 부장님들이 우리 이슬기 목사님과 함께 통영에 답사를 다녀오셨습니다. 네, 아주 충분한 쉼이 될 것 같고요. 이번 토요일 날은 또 좋은 강의가 준비됩니다. 교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가 2부 때는 교사들을 위한 박수를 쳤는데 1부 때 못 쳤더라고요. 우리 교사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교사를 해야 사람 대접받는 교회. 예, 참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예, 억울하시면 교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성령님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고 임시당회가 오늘 1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입교 교육은 오늘 세 번째 모이고요. 또 단기선교팀 단합대회가 오늘 오후 3시에 부산교통공사 신평체육관에서 모입니다. 네, 왜
안 나오나 그러시고 계시죠? 띄워주시죠. 네. 띄우시면 되지 그걸 또. 자, 유치부 지난주 스승의 주일 카드 꾸미기 모습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요, 맛있데이 맛있는 초떡초떡 음료 만들어서 잘 먹었고요. 우리 어린이부. 그리고 사랑의 울타리 감사의 메시지를 열심히 썼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또 제1남선교회 위해서 열심히 써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사랑도 많이 받았고요. 아브라함 선교회 방문해서 우리 아이들이 기쁨의 자리를 함께 했고, 또 제1남선교회도 방문해서 복 있는 시간 보내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네, 함께하는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서여러분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은혜로운 시간 감사하고요. 또 동아고등학교, 대왕고등학교, 금성고등학교 주중의 신방에서 또 귀한 만남들 가졌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야외 예배 우리가 선거하는 바람에 청년부가 2주 나갔는데 지난주 카페 소울레터에서 야외 예배를 잘 모였습니다. 청년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발적인 지역 전도 1기 모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는데 참 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2기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요, 지난주 새 가족 소개합니다. 김영기 성도님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이종남 권사님 인도하셔서 오셨는데 여러분 많은 환영을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세례입교 교육이 오늘 3번째 모임 모이고요. 당회선교팀 단합대회는 오늘 오후 3시에 10분에 출발해서 부산 교통공사 신평체육관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요, 평북로의 목사장로 수련회 내일부터 3일간 있습니다. 저하고 성재호 장로님, 이하늘 장로님 참석하십니다. 교사 리트릿은 이번 토요일날 오전 10시 반에 문화관 4층에서 먼저 알짤딱 반목회 특강으로 모이고 다음 주는 통영에 갑니다. 공동의회 직원선거 결과가 게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장로님 1분, 안수 집사님 8분, 그리고 권사님 7분이 이번에 선출이 되었습니다. 16분인데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분들의 피택자 훈련이 매주 토요일마다 6월, 7월은 토요일, 8월은 주일 12주간 이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훈련 받아서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단기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물품 이제 막 들어가게 됩니다. 17일, 18일 이틀간 하는데 의류, 신발, 기타 등등 여러분의 너무나 소중한데 참 귀한 이걸 좀 내놓고 싶다 하는 분들은 주일에는 3층 어린이부실로 가져오시면 되고 평일은 당회실인데 헷갈리시면 사무실로 다 갖다 주셔도 됩니다. 사무실, 교육자실로 일단 다 갖다 주시면 저희들이 분류할 테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참 귀한 물품들 실제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물품들을 갖다 주시면 저희들 바자회 잘 팔아서 저희들 귀한 선교 자금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 묘주 보민의 가정 감사합니다. 네, 라임이 라온이 고맙습니다. 네, 선은의 가정 감사합니다. 이쁨이의 가정 고맙습니다. 네, 시오루안의 감사합니다. 네, 하이리 하준이 고맙습니다. 다윤민 고맙습니다. 네, 성현이 예진이 가정 감사합니다. 성현이의 가정 고맙습니다. 네, 서윤이 가정 고맙습니다. 네, 현민아 삼형제 감사합니다. 민재미선의 고맙습니다. 네, 의진이 명원이 감사합니다. 4이구역 아유 행복하시겠네요. 고맙습니다. 또 빈인의 가정 감사합니다. 네, 하은이 민혁이 감사합니다. 다 모였네요. 진원이 진서 채안의 가정 감사합니다. 네, 채안의 가정 고맙습니다. 네, 당리 3구역도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식당 봉사는 제3남성교회 되겠고요. 또 오늘 점심 식사는 지상근 서주천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이제 어제 결혼식 서울에서 있었는데 많은 분들 다녀오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많이 맛있게 드시고 축하해 주시고요.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간편 복장 쿨맵시 6월부터 다음 주부터 시행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매년 여름만 되면 한쪽은 춥다 한쪽은 덥다 이 민원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남자분들이 겉옷을 입고 타이를 매면 이게 당연히 더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가볍게 입고 오시면 추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6월부터 9월까지는 남자분들 타이를 매지 않고 자켓을 벗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자분들은 가볍게 입으셔야 되고요. 여자분들은 좀 더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맞습니다. 예. 계속 두 나라가 싸우면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달 이제 그 다음 주부터인데 여러분들 간편한 복장을 입고 오셔서 서로가 좀 서로 맞춰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른 광고는 춤을 참조하시고 인사하며 일어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른손 드시고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웃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품고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며 살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